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까마득한 옛날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가 옛날이죠.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은 학교 다니는 적이 아주 옛날일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건 참 즐거웠지요.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없으면 좋았죠. 많이 웃으신 분들은 아주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에 4번 있죠. 중간에 한 번 있고, 또 기말에 한 번 있고, 또 중간에 한 번 있고, 또 기말에 한 번 있고. 뭐지요? 시험. 시험만 없으면 그 시절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봐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시험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시험지를 받은 순간 사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뿌듯한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 하니까 다 긍정하는데 뿌듯한 사람 하니까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셨습니까? 시험지를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에 있는 문제가 온통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시험 문제 하나하나가 골칫거리인 겁니다. 그러나 시험지를 보고 마음이 뿌듯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마다 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그 시험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문제 아래서 작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그들만이 작성하는 노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노트가 무슨 노트죠?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이 말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 문제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 문제가 만났을 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알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오답 노트의 목적이 뭐냐면 이 노트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는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중간 기말에만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시험이 있으면 좋은데 수시로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문제를 볼 때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이시죠? 멍하시네. 그냥 시험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벌써 긴장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시네요.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아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실 때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 앞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수학 문제는 못 풀어도 인생의 문제는 풀 수 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원칙이 그렇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출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그 이유는 분명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답노트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왔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답을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 예, 오늘 저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중에 르비딤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모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 앞에 시험 들지 않고 답이 보여지고 고민이 사라지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문제 앞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가장 먼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예. 스스로 자책하고 또 항상 이 이런 곰탱이 같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났나. 예. 스스로 자책하면서 항상 내 탓을 하면서 그 문제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그냥 작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장막을 칠 만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쳤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막을 치고 났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 이게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대로?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죠? 마실 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문제라고 다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항상 여러분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억울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뭘 만날 수 있다? 르비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르비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인식을 첫 번째 전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먼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떠났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떠났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가족들을 설득해서 떠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부해서 간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죠.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도 내려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 살고 믿음 안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혹 우리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풀면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문제를 풀므로 연약했던 내 믿음의 문제가 더 강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를 풀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내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자로 새로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면서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봤던 나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면서 믿음의 열심만 있고 너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내가, 나의 문제가 이제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 더 건강을 지키고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차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심각하게 어떤 시험으로 인식하지 말고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십니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는 우리 앞에 분명히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하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가 지나쳐버렸던 문제들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로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셔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요. 어려우니까 문제지 쉬우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나에게 그게 가장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문제를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아서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급기야에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따라와서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밑을 노르시지만 거기에다가 모세는요,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모세는 더욱더 밑을 노르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정말 모세가 귀한 건 뭐냐? 그 백성들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논쟁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4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억울하게 할지라도 모세는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풀어가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쁘셔서 베드로야, 내가 복되고 귀하구나. 이제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풀라고 주시는 천국 열쇠임을 믿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머물 때 보면 혹 키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해서 문을 열지 못하게 될 때 호텔 카운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요,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았는데 어떤 키를 가져와 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키 하나를 가지고 이 방도 들어가고 저 방도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방을 다 열고 들어가요. 다 열고 들어가. 여러분, 그 키를 무슨 키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마스터 키. 여러분, 호텔에 이 마스터 키만 있어도 모든 문제의 방을 다 열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천국의 키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문제의 문을 열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셔서 이 열쇠를 가지고 풀면 모든 문제의 문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물쇠가 아무리 단단하고 단단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철로 만들어서 가장 강한 철로 만들어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물쇠는 열쇠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아무리 자물쇠가 단단해도 열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쇠가 있으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자물쇠가 아무리 단단하고 단단해도 천국 열쇠가 있으면 그게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가 없기 때문에, 열쇠로 열지 않기 때문에 자물쇠가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의 마스터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 기도 컨퍼런스 가실 분들은 아마 목사님 중에서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한두 번은 꼭 듣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가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수련이나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나 내면적인 어떤 작용으로 이해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좋아질 거야.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평강도 임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더 귀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그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열쇠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그 문제의 열쇠를, 문제의 방을 여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문제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기도의 열심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노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열쇠를 통해 우리가 문제의 문을 열었으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되죠. 자,
답은 어떻게 찾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답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답이 명답입니다. 주님의 답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모세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냥 나무 지팡이, 목동으로서 쓰던 지팡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을 향하여 나올 때 이제 그 지팡이는 한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6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런데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답이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나려면 땅속 깊이 파야 되잖아요. 더 밑으로 들어가야 물을 만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호렙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산으로도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걸 보고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 이 상황에서 반석에 가서 치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 지금 이 지하수를 파려면 이 땅을 깊이 파야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 산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산 속에 있는 어떤 시냇물 그 길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치라니요. 그리고 반석을 치는데 그 지팡이가 뭐 쇠몽둥이거나 뭐 해머면 괜찮은데 뭐예요? 그냥 나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면 도대체 이 답은 무슨 답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오답이죠. 답이 될 수 없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답이 정답이고 그 답이 명답이고 그 답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문제의 문을 열고 그 답을 듣는 거예요.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면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래 물 항아리 6개, 물을 가득히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것, 세상에. 아이고, 제가 하인이었으면 저분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주님의 답은 진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리는요, 소리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기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소리가 막 계속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못할수록 반드시 더욱더 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변의 소리. 아이고,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어?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들.
수많은 불신과 원망의 소리들이 정말로 수많은 잡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는 소리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 모든 환경과 사람의 소리를 이기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앞에 있는 지금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죠? 왜 안 들린 줄 아세요? 제 소리가 더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소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파고 10년 동안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절망중에 있어도 그에게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미치겠어도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환경의 소리만 들리고, 절망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 모든 잡음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던 마지막 즈음에 도저히 안 돼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자식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이 싸우는 전투에 가서 싸워주죠.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초소에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 자기 초소에 와가지고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불타오르게 된 거죠. 그를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 그때 다윗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토록 따르던 다윗을 향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포로 찾으리라. 아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포로 찾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자는 사람의 모든 소리들, 인간의 소리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답이 정답입니다. 주님의 답이 명답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그 문제가 또 다윗에게 닥쳐오면 다윗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문제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문제, 기도로 문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듣고 붙들므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자라나고 더 단단해지셔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를 봐도 시험 들지 않는 영적인 실력자요. 내가 학교 공부로는 내가 1등을 못 해봐도 이 인생의 문제만큼은 내가 모범생이 되리라. 실력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